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혼낼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죠. 때로는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에게 강하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렇게 되라고, 정말 그렇게 망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함으로써 그 아이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선지자들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열방이 나아갑니다. 너무 좋은 나라니까. 여호와의 산 시온으로 모두 다 달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다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 나라길래 그런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전쟁이 없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어느 나라도 전쟁이 없었던 나라가 없죠.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또 4절을 보면 이 부와 가난 이런 구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전쟁이 사라집니다. 또 배고픔과 기근이 사라지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풍요롭죠. 그리고 거기에 그 아래 앉을 것이라. 편안하게 앉습니다. 이 땅이 정직한 산물을 내요. 누가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했던 그 이상적인 나라,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언제? 주님 오실 때,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6절, 7절, 8절도 보면 그 모든 인간의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여진다. 쫓겨난 자들, 환난받은 자들, 이제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강해진다 이제. 너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셨던 이 구약이 예언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함으로 천국의 온전함을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일들을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전쟁의 아픔들, 슬픔들, 가난, 기근 보면서 그저 한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주님 어찌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해야지. 어차피 안 돼.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그쳐지기를, 열방의 가난과 기근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도 주님 제가 막배기로 맛보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